네, 우리 이 시간 좌우 옆에 분에게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정말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돌아오는 토요일이 무슨 날이지요? 네, 성탄절 또 크리스마스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일본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 일본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를 물어보면은 일본 사람들의 대답은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 또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의 대다수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일본 사람들은 케이크 먹는 날이요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은 케이크 가게들마다 사람들로 줄을 선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지금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그 크리스마스 안에는 그 뜻이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와 마스의 합성어이지요. 그래서 크리스는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는 예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로 저희는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 지구의 역사 또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역사에서 모든 중요한 사건들과 일들은 다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크리스마스 또한 그렇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날이 아니지요. 바로 위로부터 주어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날은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경에서 밝히듯이 엘리야 시절에 그 가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가 찾아간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은 나만 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66권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대략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몇 명인 것 같으세요? 예, 성경에는 대략 1900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1900명, 언뜻 보기에는 맞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인구가 약 2억에서 3억이라고 했을 때 이 1900명의 인물들은 그다지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이 1900명들 가운데서는 착한 사람, 의인들만 있었냐? 그것도 아니지요. 악인들도 있었고 나쁜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 역시도 온 지구 인구가 알도록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도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날 역시도 여느 날과 다른 바 없는 그냥 평범한 날에 불과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날이었기도 한 것이었죠. 예를 들어 토요일을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토요일이 결혼식을 올리는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저 다른 여느 토요일과 다를 바 없는 무료한 토요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날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날이 역사가 되고 기일이 되고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날은 그냥 평범한 날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 스토리가 담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기록한 그 책으로서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그 성경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역사에 개입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 또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앞에 서라라고 하신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즉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개입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개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현듯 찾아오셨다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느 날과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노아가 자신의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또 모세가 목자로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불현듯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의 방향을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불현듯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 찾아가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시로 방주를 짓는 일을 했죠. 아브라함은 그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죠? 목자의 일을 버리고 바로 앞에 서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현듯 찾아오셨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공통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11절이 담겨져 있는 이 누가복음은 한 노부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부는 나이가 많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부부의 이름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성경에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모두가 바로 아론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아론의 후손이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제사장 직분이 주어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역시도 제사장 가문의 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두 부부의 평가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살기로 애썼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애썼다라고 이들 부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에도 하나님의 계시적인 그 뜻이 있는데요. 이 사가랴, 이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 영어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리자베스예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있고 그렇죠. 바로 같은 이름입니다. 이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이름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그러한 언약의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는 근심이 있었으니 바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그 사람의 나이 많더라. 아멘. 네. 오늘날에도 결혼한 지 7년이 되어도 자녀가 없고 10년이 돼도 자녀가 없고 15년이 돼도 자녀가 없으면 오늘날에도 주위의 사람들은 불편한 시선을 그들 부부에게 보내곤 합니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종교가 있는 이 그룹에서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하죠. 혹시 죄진 거 아니야? 이렇게 그것을 더 덮어 씌우는 그러한 눈초리로 또한 그러한 판단을 하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늘날도 그런데 그 옛날 그 유대 땅에 살았던 이들 부부는 어땠을까요? 또 그 당시에 있어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만연해 있던 시절에 이 두 부부에게 보내는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 또는 수상한 눈초리 그리고 판단의 눈초리는 이들 부부에게 있어서는 참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들 부부가 흠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잉태치 못했다라고는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이들 부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애쓰던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곳에서 이 구절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라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상황에 처해졌어요. 또 정말 여기 말씀처럼 결혼한 지 10년이 되고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혹시 무슨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저런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게 아닐까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년, 나이 많아, 무자한 이 부부는 마치 그 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부흥이 일어났고, 이러한 사건들은 지금 이 사가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러한 옛날 이야기 또는 전설처럼 되어버린 시제가 바로 사가랴가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과 그 주변이 평온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영원할 것만 같은 페르시아 제국도 이 알렉산더 제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이끄는 이 헬라 그리스 제국은 온 영토를 제패함으로써 광활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활한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도 오래 살 줄 알았는데 32살의 나이에 요절하고 말아요. 그러자 그 광활한 그 세계는 그 알렉산더 휘하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사분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분할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을 또한 점령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헬라의 그 문명과 세력에 맞서 독립운동을 벌이고 그러면서 많은 희생이 있었고 결국
독립을 쟁취해냅니다. 하지만 그 독립도 100년이 못 가서 로마에 의해서 또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이 유다 땅은 점령이 되어버리고 많은 그러한 역사적인 격동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주변의 세계는 이 역사책으로도 수백 권을 쓸 만한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내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내에서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들먹이며 민중봉기를 했지만 그마저도 로마의 그러한 무력 앞에 무릎을 꿇거나 또는 스스로 자멸해버리고 말았던 그러한 역사들이 또한 이스라엘 내에도 있어 왔던 것이죠. 이처럼 말라기 이후 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실 다윗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절대 군주로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낼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렇게 기다렸던 그들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모두 세상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메시아는 기다리던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는 아직도 오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바로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고 마치 그러한 암울했던 시대를 이 나이 많아 늙었음에도 자녀가 없는 이 엘리사벳 부부가 그 시대를 대변해 두는 듯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 속에 오랜 시간의 침묵을 깨고 새 시대를 여는 계시가 주어졌는데 그 계시는 바로 유대 땅 예루살렘 외곽의 작은 산지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늙은 제사장에게 그 시대의 침묵을 깨는 계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라는 그 방법을 통해 사가랴가 거기에 뽑히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만날 성전으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연이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연히 만났네, 우연히 이런 일에 휘말렸네,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뽑았던 경품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그 애가 당첨되었어, 우연히 그분이 됐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경품에 당첨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우연이라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연결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연히 됐는데 재수없어 라는 것보다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또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로 신앙의 성숙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런 발전되는, 신앙의 발전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가지고 폄하하거나 그리고 자신에게 운수가 나빴기 때문에 그렇게 낙화하는 그것은 마치 이 모든 사건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은 없어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이 사가랴를 아비야의 반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야가 누구냐? 바로 이 아비야는 다윗 왕 시절에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왕국에서 이 제사장을 24반열로 편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 1학년 1반에서부터 24반이다 이런 반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 8번째 8반에 속한 사람의 8반에 속한 그 수장이 바로 아비야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야 반열의 그 후손으로서의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가 분향하는 데 뽑혔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24반열의 이 각 반마다 일주일씩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 또는 번제라고 하겠죠. 그것을 집전하는 그러한 것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반이 한 주간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은 52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반이 1년에 대략 2번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성막 안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하는 그것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또한 제비를 뽑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만이 그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분향을 하러 이 사가랴 제사장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1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향하는 사가랴 앞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바로 그 천사를 보게 하기 위함. 그 사가랴의 시선이 바로 주의 천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죠. 분향을 하면은 연기가 올라갑니다. 연기가 올라가요. 그런데 분향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분향을 하고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제사장은 밖에서는 이제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본인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눈을 딱 떠보는데 아무도 없어야 할 그 성전에, 그리고 그 성전은 오직 제비 뽑힌 그 본인 당사자만 있어야 하는데 난데없이 분향단 오른쪽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 사방년의 침묵을 깬 하나님의 첫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무서워 말라 였습니다. 무서워 말라. 다른 말로는 두려워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랑의 본분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리고 주님의 일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평화를, 샬롬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올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수밖에 없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다가올 것은 주님이 두려워지게 되는, 무섭게 느껴지게 되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로 하여금 그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네, 성전이었습니다. 당시의 성전 제도는 엉망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보듯이 그 당시의 성전의 제도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그 분개를 일으킬 정도로 그 제도는 엉망이었습니다. 대제사장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대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 왕으로부터 임명받아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헤롯 왕에게 잘 보이고, 그리고 그가 원하면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이 아니다 하더라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던 때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 성전 제도가 엉망이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인 사가랴를 부르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한 교훈을 줍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고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어.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교회는 썩을 대로 썩었어 해가지고 소위 가난한 교인들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그 시대의, 예수님 시대의 성전도 예수님께서 직접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실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곳도 성전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주님의 몸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교회를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시, 또 그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아이가 없는 엘리사벳,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다. 성전에는 성전의 건물은 있었지만 중요한 게 없었어요. 무엇이죠? 네, 법궤가 없었습니다. 그 법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바벨론의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다 불로 소실되고 없어졌어요. 성전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없었던 것이 그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엘리사벳, 여자로서 자녀를 잉태하는 순리가 마땅하건만은 그 태에는 자녀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의
법궤가 없는 성전에 누가 오신 거죠?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 천사가 그 성전을 채운 것입니다. 법궤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법궤가 없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전을 채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우신 그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의 아내가 잉태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엘리사벳의 몸속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채우신 그러한 오버랩이 되는 듯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태어날 아기가 누구라고 이름까지 천사는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이에요. 요한,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름 같지만 사실 헬라식 이름으로는 요한이지만 히브리 이름으로는 요하난입니다. 구약 성경에 요하난, 여호하난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태어날 아기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세 가지 공통점이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첫째, 사가랴에게 불현듯 찾아오셨어요. 둘째, 그 하나님의 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가랴의 삶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태어난 그의 아들 요한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요한은 만약에 그냥 자연적으로 출생했더라면 무엇이 되어야 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를 만나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계시를 주심으로 인해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그 요한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선지자의 길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새 언약의 역사의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에는 소위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칙.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이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이 꼭 법칙으로만 움직일까요? C.S. 루이스는 그의 책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예화를 들고 있어요.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았는데 총알이 아들을 피해갔기 때문이고 그것은 어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들은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반론을 피는 것이죠. 아들이 전쟁터에 있었지만 실은 총알들이 날아가는 궤적에 그 아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야. 즉 만약에 아들이 총알이 날아가는 궤적에 있었더라면 그 법칙에 말미암아 그 아들은 죽었을 거야 라고 불신자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의 전장터에서는 이러한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떨어졌어요. 무엇인가 떨어졌는데 보니까 자신이 품고 있던 그 안주머니에서 어머니의 사진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우려고 몸을 굽혔는데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간 것이에요. 몸을 굽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총에 맞았겠죠. 총알을 맞았을 상황인데 굽히지 않았더라면 총알을 맞았던 시간이었는데 바로 같은 시간 어머니는 기도하고 계셨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화를 통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연 법칙은 법칙일 뿐 실제로는 그 법칙의 배후에서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칙의 배후에 그 법칙을 법칙에 포괄하는 더 큰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자벳을 보십시오. 폐경기에 여성이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은 자연 법칙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입니다. 전혀 법칙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로 하여금 임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 법칙 위에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사가랴 역시도 자신의 아내가 할 수 있어, 잉태할 수 있어 라고 그 나이에 생각했을까요? 물론 젊었을 때는 자신의 아내가 잉태하기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도 이젠 늙었고 아내 엘리사벳도 늙었고 폐경기를 지났어요. 본인도 알고 부인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의 아내에게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그쳤겠죠. 더 이상 안 되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는 사가랴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인데요. 13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기도, 엘리사벳의 기도에 귀를 막고 있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전에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 부부에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의 최초의 선지자가 될 세례 요한을 바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암울한 시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심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전이라는 단어가 있죠. 반전. 이 전쟁을 반대한다 말고요. 분위기 반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반전.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분위기 반전 말이죠. 이것은 형세가 뒤바뀐다라는 뜻입니다. 형세가 뒤바뀐다. 작곡가들 가운데 드보르작이라는 작곡가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드보르작, 체코의 작곡가이죠. 이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의 사악장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분위기의 반전이 있는 곡이 바로 이 드보르작 교향곡 9번의 사악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인 조스 아시죠? 저희 세대 또래도 다 아는 영화니까 이 조스의 그 OST, 배경음악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죠?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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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어떻습니까? 네, 음산한, 무서운 그러한 분위기의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 악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어본 음악으로 바뀌어요. 빰빰빰 빠바밤
빰빰빰빰빰. 예, 조스의 곡도 우린 알고 있죠. 그리고 이 곡도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곡이 같은 교향곡의 그 사악장에 있는 곡이에요. 음산한 분위기에서 시작했던 그 곡이 승리의 그리고 환희의 곡으로 바뀌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악장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이런 말이 있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요. 암울한 시대, 상황, 환경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그 시간이 바로 동이 트기 직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로 하여금 주님께 시선을 돌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참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줍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좋은 색만 쓰지 않고 보기 싫은 검정색도 쓰더라. 그래서 왜 보기 싫은 검정색을 쓰나 했는데 그림을 다 그리고 보니까 검정색도 미에 공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있어야지 말아야 할 일들도 일어나고 저 사람은 살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도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검정색, 보기 싫은 검정색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러한 보기 싫은 검정색도 그 작품에 기여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본 천사, 사가랴가 그 천사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사가랴에게만 보여지고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본 그 천사, 그리고 그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은 성경이 되어, 성경의 말씀이 되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들려지고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이 400년의 침묵을 깬 특별한 사건을 경험한 이 사가랴, 그 후에 그는 다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다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 엘리사벳, 그 두 부부 신비에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기적에 의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그대로 그들의 시선을 주님께 두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태어난 세례 요한, 그 역시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들었다거나 없었어요. 그저 그 부모의 거룩한 신앙을 물려받아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유명한 말씀,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삶에 있어서 어떤 기적도 어떤 신비적인 것도 체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대로, 그리고 그가 어려서부터 믿어온, 신앙해온 그 중심에 따라 그리스도 중심,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때때로 주님께로 향하도록 이끄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시선을 돌리도록 만드십니다. 누구에게는 평범한 일상의 삶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그때는 바로 자신에게만 특별하게 다가오는 어떤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한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또는 성경을 집에서 읽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또는 큐티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향하게끔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마음 깊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리만의 특별한 경험, 또는 성령의 충만함, 또는 성령의 체험,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이런 것은 바로 우리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가랴,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 엘리사벳,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로우신 하나님, 요하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세례, 요한, 이 모두가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주님 중심의 삶, 신뢰의 삶, 말씀 중심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